이 본문을 사용해서 설교도 많이 하는 그런 설교 말씀이기도 합니다. 상사의 날개를 한번 펴봅니다. 주인이 실제로 있었는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외화가 있습니다. 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을 주워와가지고 그 독수리 알을 부화시키니까 자기가 기르는 암탉에 그 날개 밑에 넣어서 독수리가 깨게 됐어요. 그래서 독수리는 깨어나자마자 암탉을 보고 살았고 병아리들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독수리도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엄마 닭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삐약삐약하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막 하늘을 날다가 보니까 자기 새끼가 암탉을 따라다니면서 엄마 하고 따라다니거든요. 병아리 친구들을 누나야 동생아 하면서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외쳤답니다. 이 바보야, 너는 병아리가 아니야. 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독수리야. 너 왜 그렇게 살고 있어? 너도 나처럼 훨훨 하늘을 날아서 독수리로 살아야 돼.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마치 약한 병아리처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런 병아리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영적 독수리로 불렀어. 훨훨 날아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표 지점까지 건강한 두나리를 가지고 날아가야 돼. 어떤 사람은 그 날개로 이스라엘도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날개로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 한국의 땅끝, 저 제주도나 땅끝 마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바로 그런 음성으로 들어야 되겠죠. 아, 내가 어쩌면은 병아리처럼 살았는지도 모른다. 어쩌면은 병아리처럼 살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돼지. 첫 번째 돼지 보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병아리는 병아리고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내가 병아리처럼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너는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로 살아야 돼. 너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능력이 네 속에 임했어. 그래서 너는 나의 능력으로 날 수도 있고 나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도 있고 나의 능력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닭을 쫓아다니며 삐약삐약하면서 어미닭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병아리로 다니고 있다면 오늘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어린 에담이 보고도 우리 어린 에림이 보고도 너희들은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독수리라는 이야기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용사라는 거예요. 강한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문으로서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들 대리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가 천국의 본부가 있다면 이 땅에 이 지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 공문으로서 여러분들을 파송하셨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 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경찰 공무원들에도 단속할 권한을 주잖아요. 세무 공무원에도 세무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 대리자로 하나님 나라 공무원으로 하나님 나라 대사로 이 땅에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예수와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얘들에게 키를 하나씩 주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풀면 풀어질 것이고 합심하여 묶으면 묶여지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대리자로 살게끔 내가 너희를 불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열쇠를 사용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예배가 방해받고 있는 모습 보면은 우리가 좀 묶을 걸 안 묶었어요. 그죠? 주님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지 못했어요. 연합해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좀 더 오늘 하루를 중보했다면 우리 이 예배가 방해받지 않았을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는 것은 바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시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호텔 방에 가면 호텔에 각마다 방이 있는데 그 방의 키를 잊어먹어도 그 호텔 매니저는 키 하나를 가지고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마스터 키 같은 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면 막힌 것을 합심하여 열 수 있고 또 열려진 것도 합심하여 닫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우리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고백 한번 할까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럼 앞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돌덩어리가 있어요? 내 스스로는 돌을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가시면 그 돌을 치울 수 있다. 지금 이 지역에 우리 기업인 쌍용 자동차도 여러 가지 신문 보도도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수께서 저 문제를 해결하시면 할렐루야 하면 예수께서 저 임원들과 노조원들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예수의 지혜만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 앞에 돌은 굴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 쌍용에 근무하거나 관계된 사람들 또 같이 중보하고 있는 우리들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와 있음을 믿고 주님이시여 저 문제를 해결하시옵소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어찌하든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내 나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가셔서 문제도 해결해 하시고 돌 받아주시고 문도 열어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자녀들인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영적 독수리로 불렀다. 너희들 자신은 약하지만 내가 부활 예수와로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 걸 알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외치신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안다면 나와 관계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안다면 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 공주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왕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에담이 에림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뻐하는 공주들이라. 우리 남자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믿고 의지할 만한 왕자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왕자예요. 여러분들은 공주예요. 하나님 나라 왕국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바로 너희들이 나 예수와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왕국의 공주로 너희들을 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 왕자로 내가 삼았느니라. 아멘. 마치 모세 같은 거예요. 모세도 그 바로 왕궁의 자녀는 적자는 아니잖아요. 그 공주가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으니까 그가 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는 아니었어요. 한때는 세상의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에 속아서 살다가 죄를 짓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 공주로 왕자로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거리를 다닐 때도 어깨 좀 펴고 다니셔야 돼요. 얼굴도 펴고 다니셔야 돼요. 공주가 왕자가 막 이러고 울상하고 다니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당당하게 어깨 펴시고. 나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하시다. 할렐루야 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하면. 장차 나를 신부 삼기 위해서 또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와를 나는 기다리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신랑을 기다리며 신부가 결혼 준비하면서 얼마나 설렘에 기쁨에 살까.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며 살 거야. 그죠? 그날이 빨리 왔으면 다 준비해놨어. 옷도 준비해놓고 화장도 하고 다 했는데 빨리 왔으면 그런 설레임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었던 32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분깃이 자기 백성들이라. 이 분깃이라는 것은 내 목, 상속, 지분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만일 상속한 거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재산으로, 내 몫으로, 내 기업으로, 내 귀한 재산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돼야 되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재산으로 여기는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이스라엘에 접붙임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재산, 분깃, 기업, 몫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려면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게, 여러분 가정에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라서 상속 재산으로 상소를 큰 건물을 하나 주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재산 귀찮다고 얘기할까요? 그 재산 잘 지키고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그 재산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을까 봐 건물을 쓸고 닦고 막 그러겠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 재산처럼 여긴대. 자기 보물처럼 여긴대. 분깃으로 여긴대. 기업으로 여긴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표준 번역에 보니까 주님의 몫이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이스라엘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귀한 재산, 보물 같은 존재임을 아시고 내 정체성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내가 왕자구나, 내가 공주구나, 하나님이 나를 귀한 보물.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한지 모르지만 가장 값비싼 물건은 가장 깊숙한 데 은밀하게 보관해 놓을 거예요. 도둑 맞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단에게 도둑 맞지 않기를 원하는 깊숙한 곳으로 보관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있을 때는 보호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그 어머니는 혹시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부모는 잠시 그 자식이 싫을 수도 있겠고, 부모 그래서 안 되지만, 뭐 이상한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 부모는 잠시 모른다고 내팽개칠 수 있지만 나 하나님은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마치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늘 바라보고 보존하고 지키려고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임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아, 하나님을 나를 귀하게 여기구나. 내가 늘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10,000원짜리 지폐가 50,000원짜리 지폐가 어쩌다가 이렇게 더러운 꾸중물에 젖었어요. 오물에 젖었어. 또 구겨졌어. 그런데 그 50,000원짜리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잠시 구중물에 더럽혀질 수도 있고 구겨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50,000원짜리는 50,000원짜리야. 그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 더러우면 어떻게 하면 되죠? 씻으면 되잖아요. 한국은행 가서 바꾸면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구겨진 거 어떻게 하면 되죠? 다른 질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너를 어찌 읽겠는가? 내가 너를 어찌 읽겠는가?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호위하여 주시고 거기서 보호하여 주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존재들이 자기 재산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도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그곳에서 여러분들 보존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킬 여러분 눈을 두고 콱 찌르면 눈 못 찌르게 탁 막아버리잖아. 그렇게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기 눈동자처럼 여긴다는 말씀이 어디서도 나오죠? 서갈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존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보호를 받고 있는 왕자이고 공주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귀한 보물 같은 존재임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왕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공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귀한 재산처럼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보배롭게 여기니 감사합니다. 제가 위험에 빠졌을 때 저를 보존해 주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이 감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내가 어떤 사람임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자녀인 공주와 왕자들이 살고 있기에 여러분들을 특별한 은혜로 붙드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도 지켜질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이 도시도 보존될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도 지켜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11장 1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그 땅을 돌봐주신대요. 왜?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겠대요. 왜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결혼해본 사람 알아. 에담이 에리미가 바깥에 학교를 가든 학원에 가든 바깥에 친구를 만나러 가든 엄마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가 늘 마음이 쓰이잖아. 그죠? 수학여행을 보내도 늘 마음이 쓰이고 똑같은 거예요. 같이 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그 현장에 있듯이 어머니 현장이 그 현장에 있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임을 아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보배처럼 여기는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이뻐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자녀들이지만 아까 말했던 병아리처럼 삐약삐약 살고 있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강한 영적 독수리로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모세로 생각해 보면 알아요. 모세가 어렸을 때 나일 강물에 떠내려갈 때 바로 왕의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해 가지고 궁궐에서 키워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왕자가 아님에도 왕자처럼 대우받고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살아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시내산에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라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온실에서 자랐던 궁궐에서 자랐던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강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미디안 강야로 밀어내버려. 아멘. 어떤 사건을 일으키죠. 살인 사건을 일으키죠. 그것을 본 어떤 히브리 사람이 너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고발해버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궁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영적 독수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연출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궁궐에서 40년 자라도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뭔가 병아리 지도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한 독수리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광야 40년에 밀어내가지고 거기서 혼자 울기도 하고
거기서 혼자 외로움도 느끼도 보기도 하고 거기서 그가 목자들을 치면서 그 양들을 치면서 그 양들을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어떻게 다루는지를 거기서 터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병아리가 살지 않도록, 영원한 병아리로 살지 않도록, 날지 못하는 독수리로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그 독수리지만 병아리처럼 사는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우리 에담이 에리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뻤을까? 제 아이들 조금도 내놓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 유치원도 보내고, 제 아이들 가르치니까 초등학교도 보내고, 제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중학교도 보내고, 중학교로 끝나고 집에 가둬두는 거 아니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대학원도 공부하시면 대학원도 보내고, 박사 공부하시면 박사과정도 공부하게 하고, 남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 공부 마치고 나서 군대 가서 또 훈련받고. 우리 세상 삶에서도 훈련 과정이 장장 20년 넘게 걸쳐져요. 여러분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하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 군대 간다는 것까지 해보면 그지 20년의 세월이에요. 그죠? 왜 그렇게 교육이 필요해서 그럴까요? 뭔가 하나님이 세상 사람에서도 뭔가 자녀답게 바르게 살려면 20년 동안 훈련받아야되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뭔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영적 훈련 장소로 밀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날개를 펴서 날 수 있는 독수리가 되게 하라고. 우리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멋지게 날고 있는 독수리 모습이죠. 저렇게 나는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까 병아리를 따라다니던 그 독수리는 끝끝내 날지 못하는 독수리로 삐약삐약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저렇게 날기를 원하세요. 저렇게 날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LA 올림픽 때 그 흰 독수리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오래된 이야기지만 동물원에 가둬놨던 독수리를 LA 올림픽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저렇게 날게 하려고 나는 훈련을 시켜봤어요. 너무 오랫동안 날지 않아서 날개가 굳어가지고 날다가 쓰러지고 날다가 쓰러져서 결국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되고 만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한쪽 날개로 기도의 날개가 살아있지 못하고 한쪽 날개고 말씀의 날개가 살아있지 못하고 우리 몸통이 믿음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저렇게 날아갈 수 없는, 저렇게 날 수 없는 독수리로 추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날기를 원하십니다. 저 두 날개는 이름하여 오른쪽 날개는 말씀 날개라고 생각하십시오.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살아나갈 때 그 날개가 펄럭이며 나를 날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의 날개가 살아있어야지, 기도의 날개가 살아있어야지 펄럭 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날개 하나만 있어서는 제다리를 뱅뱅 돌고 말 거예요. 말씀의 날개 하나만 있어도 제다리를 뱅뱅 돌고 말 거예요. 기도와 말씀 두 날개가 살아있을 때 날 수 있는 독수리가 된다는 것. 할렐루야 하면, 근데 그 가운데 그 몸통은 뭐죠?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몸통이 있는 데서 기도의 날개가 있고 말씀의 날개가 있는 영적 독수리가 돼야 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말씀으로 반응하라. 이것이 기도의 날개가, 말씀의 날개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위기가 발생했습니까? 기도로 반응하라. 이게 기도의 날개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날개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가운데 몸통도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 몸통은 바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모든 것들이 몸통이라 얘기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를 주어서 잘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시키는 모습이 신명기 32장 11절에 이렇게 해놨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더라. 여러분 새끼가 이렇게 둥지를 만들어주시면 새끼가 요 안에서 잘 자랄 때까지 처음 새끼로 있을 때는 갖다가 먹이도 갖다 줘요.
근데 어느 시간이 되면은 일부러 이 둥지를 허물어 버려야 돼. 이 둥지를 허물어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새끼 독수리가 막 날라고 떨어지면서 날개질을 억지라도 하겠죠. 그걸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원래 새끼에게 만들어준 보금자리, 둥지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그것을 갖다 허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새끼가 너풀거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둥지 안에 있던 새끼가 그 둥지를 허물어 버리면은 스스로 본능적으로 살아나려고 막 날개짓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통 나무에 있잖아요. 나무에 있던 이 새끼가 떨어지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떨어져. 그러면 그 땅에 닿을 것 같아.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이 날개를 펴서 이 새끼가 땅에 떨어질 때 되면 날개를 펴서 다 받아 올린대. 하려면? 그럼 다시 어디다 올릴까요? 공중 하늘로 높이 데려가서 이제는 둥지가 없어졌으니까 높은 하늘에서 그 새끼를 또 떨어뜨려. 그러면 또 파다닥 하면서 날개에 힘을 얻겠죠. 그러면 또 땅에 떨어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독수리 어미가 속히 내려와서 그 새끼를 받아버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뭔가 안주하고 싶은, 내가 평생 이것이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직장의 위기가 발생했어. 나는 결코 찾아오리라고 안 했던 질병이 나를 찾아왔어. 결코 오지 않을 것 같던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 재정에 문제가 생겼어.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안주하던 그 둥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한번 이렇게 흩어버려가지고 우리가 날개짓을 할 때 이 문제를 놓고 기도로 반응하는지, 이 문제를 놓고 말씀으로 반응하는지, 이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독수리 훈련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말씀이 날개를 가진 사람, 믿음의 몸통을 가진 사람은 이제 날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날아갈 수 있는 영적 독수리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게 가만히 둥지 안에만 있으면 이 독수리가 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 수 있는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 독수리는 마음이 아프지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추락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밑에 가서 받쳐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받쳐주면 살았다가 아니라 또다시 한 번 더 공중 높이 올라가서 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한 독수리 훈련일 수도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물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게 둥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자?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반응하자. 그때 어떻게 반응하자? 기도로 돌파해 나가자. 그때 어떻게 돌파하자? 믿음의 사람으로 돌파해 나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훈련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이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훈련이고, 기도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셔. 특별히 얘기다 못한다면 그 순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그 순간 감사하기를 원하셔. 훈련받을 때 주님 싫어요, 힘들어요 외치기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훈련 끝에 제가 잘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훈련 끝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독수리로 날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기도하면은 그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독수리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세 번째,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절대적 사랑,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자들 그런 이야기예요. 갑자기 위중한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그거로 좌절하고 실망하다가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위기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강한 영적 용사가 되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이 훈련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편임을 여러분은 믿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문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의 표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나에게 위기를 줘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고, 나에게 위기를 줘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나에게 위기를 줘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이때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절대적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의심치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려면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좀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알아. 나도 아는데 내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영적으로 너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 훈련이 필요해. 하려면 내가 너를 더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훈련이 필요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 독수리가 그 자식을 떨어뜨리는 결단을 할 때 그 어찌 어미 독수리가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마음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썰이지만 그래야 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용감한 영적 독수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살아있는 두 날개로 하나님 원하시는 위치로 저 이스라엘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용사 전사로 살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거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치 새끼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듯이 자기 새끼가 날 때 날개를 너풀거릴 때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더 위기가 왔다면 가서 받아주듯이 이런 훈련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따른다. 이 훈련조차도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쩌면은 하나님이 훈련시키면서 눈물 흘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같이 울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훈련을 마쳐야 더 강한 용사가 되니까, 이 훈련을 마쳐야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이 훈련을 마쳐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이 훈련을 마쳐야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이 훈련을 마쳐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아픈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주셨다면, 그것이 어쩌면 아내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으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상사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오는 그 문제들은 나보고 기도의 날개 더 힘차게 펄럭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날개 더 펄럭여서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믿음의 몸통을 가진 자로 살라고.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있어야 영적 독수리로 날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까요? 기도의 날개가 힘을 얻을 때까지. 언제까지 할까요? 말씀의 날개가 힘을 얻을 때까지. 언제까지 할까요? 믿음과 감사와 찬양의 몸통이 성장할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제대로 된 영적 독수리가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그림 보겠습니다. 저 사진 보십시오. 저 사진을 제가 오늘 우리 카페 사진 그림 묵상방에 올릴 거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 나보고 저렇게 홀홀 날아다니는 영적 독수리가 되라고. 혹시 네 날개 한쪽이 부러지지는 않았는지, 네 왼쪽 날개가 부러진 것은 아닌지, 건강한 날개인지 주님은 나에게 묻고 계시는구나. 내 몸통은 건강한지, 내 부리는 적들이 나타났을 때 쫓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독수리가 된 것인지, 내 발톱도 적들이 나타났을 때 활킬 수 있는 영적 군사의 그 무장이 된 것인지, 저 독수리 그림을 보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공주 왕자로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재산처럼 여기신다. 이 땅에 보낸 하나님 나라 대사들, 공무원들,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부활 예수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도 내 능력으로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예수와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땅에 기어다니는 병아리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강한 영적 독수리로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졌던 그 울타리, 둥지를 하나님께서 허물 때도 있다. 그것조차도 감사로 받으시고 기도로 반응하고 날개, 말씀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여서 특별히 이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이 훈련조차도 시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무한 사랑과 끝까지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이 훈련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이루어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